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주님의 전 부르시고 또한 이 자리를 기억해 하셔서 또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소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사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저희들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의 도리나 사상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우리 역대하 이제 마지막 36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자, 계속해서 저희가 다뤄왔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결국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포로를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다 백성이 70년을 그들이 포로로 지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도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렇죠, 거의 70살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 70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세월이고 그리고 이 70년이라는 세월을 산다는 것은 우리 짧은 삶을 사는 인생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긴 세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포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한다면 이제 더 이상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던 것들을 다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없어진다 해도 별 이상할 게 없는 세월이라는 겁니다. 70년이라면요.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러나 이미 선례가 있죠. 어떤 선례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더 이상 이제 어떠한 그러니까 400년을 연이어서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은 그냥 종입니다, 종. 뭘 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그게 그들의 인생이었죠. 쉽게 말하면 종으로서 살아가고 애굽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그냥 마땅한 것이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했던 세대를 엄청나게 반복을 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백성들은 사실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하고 있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이 비록 포로 생활을 하나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무너뜨리시고 이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셨죠. 이미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사의 고레스가 누구냐면 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자신의 영광으로 돌림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을 접수한 제국이 어디냐면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조서를 내려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상 역사에서는 분명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을 보낸 것이 어떠한 당시 어떠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어떠한 정책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정책.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앞선 나라들은 무조건 이 강압적이고 이 큰 제국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민족들을 억압하고 그러한 정책을 썼다면, 이 바사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들을 그러한 억압적인 정책보다는 그들에게 어느 일정 부분 자유를 주는 그러한 정책들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유다 백성을 돌려보낸 것 같이 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들이 다시 그들이 있던 고향에 가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도록 하였던 그러한 정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 여러 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 고레스가 이 바사 제국이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어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패망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주권자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모든 겁니다. 모든 것. 네.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볼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떠한 상황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크게는 세계, 크게는 국가, 이러한 큰 이 세계적인 흐름, 우리 국가적인 모든 여러 가지 흐름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를,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큰, 그렇죠, 사이즈가 큰 그러한 이 세계적인 것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것, 그것만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역병에 계속되는 창궐로 인해서 또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뤄나가시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430년간 종살이 한다면 그들에게 이 사람으로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 역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영적 우리가 애굽 땅에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시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다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400년이 지난 후에, 종살이 지난 후에 너희를 꺼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또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날 저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순종하시며 그 말씀대로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사 오직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언제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병의 사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태풍의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